할지라. 아멘. 에스겔서 38장 이 말씀은 교단별로 또 교회 역사 시대별로 해석이 다 다릅니다. 다 해석이 달라요. 그 시대별로는 이 마곡 땅 곡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마곡 땅이 어디냐? 이걸 놓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마곡 땅은 영적인 의미일 것이다. 곧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일 것이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또 시작을 해서 뭐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시대에는요,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풀었냐면 이 기독교가 그 로마에 의하여 박해당할 때는 초대교회 때 그때는 로마를 마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로마가 복음화되고 나니까 마곡이 또 어디가 되냐면 로마를 늘 위협했던 북유럽 사람들, 유럽이 늘 그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미개 족속들이라 해가지고 그들이 마곡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몽골 징기스칸이 유럽을 쳐들어오잖아요. 유럽을 쳐들어오니까 징기스칸이 마곡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니까 종교 개혁을 한 측에서는 누구를 마곡이라고 얘기했냐면 교황, 이 바티칸 천주교가 마곡이다. 그 우두머리 곡이 교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시대별로 다 해석이 틀립니다. 왜 그렇게 해석이 틀릴 수밖에 없었냐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다 보니까 대체 신학이라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누가 됐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건 다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교회를 박해하는 집단이 마곡이고 그 우두머리가 곡이고 이것은 사단이야.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8장 우리 저 뒤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큰 우박덩어리 불과 유황으로 막 비가 내리듯이 심판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기독교 역사상 막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박해 받아가지고 네로 황제가 막 사람을 이 횃불로 만들어가지고 네로 황제가 어떻게 박해했어요? 십자가에 막 못 박아 죽인 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가로등 이 나무에다가 엮어서 거기에 묶어가지고요. 기름을 뿌리고 가로등으로 불태워 죽였거든요, 사람을. 그런 게 유황불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완전치 않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언제 완전히 해석이 가능해지냐면 그 11절의 말씀, 그 8절의 말씀, 여러 날 후에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오래 황폐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고 그곳이 다 쑥대밭이 되잖아요. 황폐한 곳이 되잖아요. 그렇게 오래 황폐했던 땅이 어떻게 바뀌냐면
11절에 보면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평원의 고울들. 평원의 고울들은 이스라엘이요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그 예루살렘만 해도 해발 700이 넘는 산악지대입니다. 또 여러분들 뉴스에서 통해서 잘 알지만 골란 고원이라고 고원지대잖아요. 산악지대예요. 그 고원지대에 평야가 있습니다. 평평한 평야. 그 평평한 평야가 그게 어떤 거냐? 그게 아마겟이라는 평야예요. 아마겟.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가면 지금 그 팔레스타인하고 레바논하고 예루살렘하고 중간쯤에 넓은 그 고원지대, 평야지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재건되기 전 1948년 재건되어지기 전에는 거기는 황무지였던 거예요. 거기는 황무지였던 것입니다. 어젠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께 말씀드린 오스만 터키 제국이 세금을 어디까지 매겼다고 그랬어요?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그 소유 땅 주인, 그 나무가 서 있는 소유주에게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어 없어버리고 완전히 황폐화된 것이죠. 그 황폐화되어진 그곳에 1948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알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운동을 알리야라고 그러거든요. 그 알리야를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하여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 지역이 녹색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농장이 되어져 있고 대추, 야자, 그 엄청난 농장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포도원들이 만들어져 있고 황무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에 보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 때는 마을이 생기면 외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다 성벽을 쌓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토성이라도 쌓아서 외적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켰거든요. 곧 이 에스겔서가 쓰여지던 시기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면 그 도시라는 것이 성이었던 거예요. 성.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하리만큼 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없다. 성이 없는데, 문도 없는데, 빗장도 없는데 사람들이 염려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다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황폐했던 땅에 마을을 만들고 그 마을에 성이 없습니다. 문도 없습니다. 그 마을에는 얼마 전에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 공격했던 그 장면이요, 딱 이 장면이에요. 딱 이 장면. 그 뭐 하고 있을 때 공격했어요? 음악 축제, 젊은이들이 음악 축제하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는 그때에 하마스 군대가 막 낙하산 타고 내려와 가지고 막 사람들 쏴 죽였잖아요. 막 끔찍하게 쏴 죽였잖아요. 거기에 성벽도 없고 빗장도 없는 그곳에 아무 염려도 없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끔찍한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전쟁 때를 예표하는 마지막 전쟁 때를 예표하는 어떤 사인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 38장의 말씀은 영적으로는 사단의 세력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질 미래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견지에서 보면요, 이 마곡 땅이라는 것이 어디로 이야기되냐면 마곡 땅을 제일 먼저 해석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시대 때의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역사학자였죠. 요세푸스가 글을 쓰거든요. 그 요세푸스가 마곡을 어디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의 흑해 있잖아요. 흑해. 흑해 아세요? 지중해를 지나서 터키 위에 있는 내륙 안에 있는 큰 바다야. 그 흑해 위의 땅들을 보고 마곡이라고 얘기해요. 마곡이라. 근데 그 흑해 위에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지금요? 지금 러시아 땅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이 흑해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 러시아 땅이라는 겁니다. 그 러시아 땅에 많은 러시아 땅에 한 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왕은 뭐예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말은 그 이 마곡이라는 지역 내에 여러 지역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 지역들을 대표하는 한 왕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려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사, 구스와 붓 5절에 보면 이 바사는 어디냐면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바사 제국, 성경에서 바사 그러면 어디예요?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와 이 동맹을 맺은 것처럼 아주 서로 긴밀하게 군사적으로 협조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 러시아가 침공해가지고 전쟁하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를 대주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에서 만든 드론을 이 러시아가 사다가 우크라이나를 막 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지금 그 이란은 어떻습니까? 그 이란은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의 그 배후가 누구예요? 이란이에요.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해 가지고 무기를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은 그 호메니용에 의하여 이 이란이 무슬림화 되어지면서 그 이란이 내세운 국가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멸절시키는 것이 그것이 이란에게 준 마호멧이 준 사명이다라고 알라의 사명이다라고 믿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시끄러운 후티 반군이 홍해 바다를 가로막고 막 미사일 쏴대잖아요. 그 후티 반군의 배후에 누가 있냐? 이란이 있어요. 이란이. 그 배후에 이란은 누구예요? 이란은 이 시아파라는 무슬림 집단이에요. 근데 시아파는 무슬림 가운데서도 가장 극단적인 그 종파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종파예요. 순위파보다 더한 집단이에요. 그런 집단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재밌는 게요. 13절입니다. 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려 왔느냐.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이 마곡, 이 곡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곡이 이 바사와 구스와 고멜과 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상대하는 이 연합 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 스바라고 얘기하는데 스바는 어디예요? 스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에 있는 나라를 보고 스바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 이 수니파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또 이 다시스라고 얘기하는데 드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드단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요 구도가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구도와 딱 들어맞습니다. 아주 딱 들어맞아요. 곡과 마곡, 이 바사 이란이 배후가 되어져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을 침공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군대가 파견되어지고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을 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을, 그 시아파를, 이란의 후원을 받고 있는. 또 지금 유럽에서 영국을 비롯한 그 유럽에서 이스라엘을 후원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묘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 부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죠. 유럽 부자 나라죠. 미국 전 세계의 전비를 다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 부자 나라들이 마곡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38장은요, 지금 시대가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상한 해석들을 해왔던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년을 종말이란 뜻이거든요. 장로교는 종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2000년 동안이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장로교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해석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종말의 때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주의 계열과 오순절 계열들, 장로교를 제외한 천주교와 장로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교단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 시간의 때, 카리오스라고, 때, 마지막 때가 그때가 올 것이다.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가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아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앞서서 38장에 뭘 얘기해요?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17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22절에 보면 21절부터 보면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각 사람이 칼로 형제를 친다라는 이 말은 연맹의 군대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곡과 마곡과 바사와 여러 연맹 국가들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내분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분도 일어나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전염병이 창궐 한답니다. 지금 전염병이 창궐해 있는 시대예요. 저도 독감 걸린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찬바람에서 아직도 기침이 나. 그러니까 목소리를 못 풀어. 또 이 중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치사율 90%가 넘는 병균이 중국에서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중국만 봐니까 이상해. 그런 거 만들고 있어요. 그런 병균들을 생화학전에 쓰려고. 그런 전염병들이 전쟁의 현장에서 실제로 퍼진다는 거예요. 생화학전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총 맞아 죽기도 하겠지만요, 그 병균, 세균전에 의해서 죽을 사람들도 막 즐비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큰 불과 유황이 마치 비가 내리듯이 임한다. 이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거는 핵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핵전쟁이 아니면 이게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은 핵 보유 국가예요. 비공식 핵 보유 국가거든요. 근데 곡과 마곡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곡과 마곡의 군대는 핵을 보유한 국가예요. 거기도 러시아가 핵을 보유했고, 이란도 지금 핵을 만들고 있고요. 뭐 일설에 의하면 북한에서 만든 핵을 몰래 수입해 갔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핵이 어디에서 터지겠냐는 거예요. 어디서? 누굴 위해서? 이란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터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핵폭탄을 터뜨려서 그것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키를 쓰고 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핵 연구소를 만들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첩보들이 그걸 깨닫고 그걸 발견하면 비행기를 가서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핵폭탄 못 만들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38장은 이루어진 예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38장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시대가 그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37장의 마지막 유다의 통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은 이루어진 이 이야기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38장은 앞으로 아마도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말씀은 그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적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마치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일어나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세계의 환란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38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이 다가온 이때에,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아주 끔찍한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께서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 엄청난 전쟁 가운데 참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먼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하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여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행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마지막 때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믿음으로 맞서 나갈 수 있는 군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종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이 마지막 시대 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역사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지연될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게 이 시간 우리 이번 11월에 있을 미국 땅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미국 땅을 숨겨놓은 보화처럼 여기시고 이 땅에 주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나라가 온 세계의 1등 국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온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간구합니다. 이제 금년 11월에 있을 대선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짐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님, 그러기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뜻에 합당하게 세계를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이가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귀한 다윗과 같은 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분별케 하시고 그가 이 세상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다윗과 같은 이가 이 땅의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권세들의 방해와 책략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덮습니다.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방해와 묶임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를 마치면 각자 개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개인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